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같이 공통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은 교회 부흥일 거예요. 남북 통일보다도 더 우선적인 소망은 교회 부흥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은 전도와 양육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에 열심하지 않고 게으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조만간에 소멸될 것입니다. 양육이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은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덕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죠.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내 교회를 세운다 라는 말이 나오죠. 본문 말씀에 2절에서 나오는 덕을 세운다는 말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마치 성전 건물을 짓듯이 세워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사도나 선지자나 아니면은 모든 일반 성도들이 함께 성전을 지어 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기초석을 세워놓고 그리고 벽돌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그 벽돌 하나하나가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사도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 집사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목사나 아니면 장로나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나 아니면 양육하는 일이 목사나 아니면 장로나 교회 안에 특정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목사, 장로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6절 말씀해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교회를 세워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교회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잘 세워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나 아니면 일반 성도나 할 것 없이 함께 연약한 성도들을 잘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연약한 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는 연약한 자의 연약한 부분을 비방이나 비난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4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14장에 보면은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13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소극적으로 연약한 자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연약한 자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은 기어코 비난을 하고야 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수없이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비난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것이고, 아니면은 목회 경험상으로 터득한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열등감 때문이에요. 열등감. 자신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쓴뿌리가 돼요. 쓴뿌리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나타나는 기제를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공격. 그러니까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많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리고는 쟁취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직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직분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종해서 그 직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직분마저도 막 쟁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분 안 주면은 막 시험에 들고, 그리고 막 교회 안 온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열등감이 강해서 그래요. 열등감. 세상적으로는 뭐 학력도 좀 떨어지고 돈도 없고 뭐 남편도 무능하고 뭐 자녀들도 뭐 그렇고 하니까 열등감이 막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열등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직분을 쟁탈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등감이 강한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는 이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아무런 조건도 안 보셨잖아요. 학력을 보셨어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그걸 보셨어요. 아니면 재산을 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공평하게 사랑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잖아요. 이런 바른 신앙 안에서 열등감이 해결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연약한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뭐 카타르시스를 굳이 번역하자면은 쾌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쾌감을.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카타르시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하고 절대로 혼돈하시면 안 돼요. 막 찬송 부르시다가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다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흐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져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을 하고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번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기분이 좋았죠.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재미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마귀가 싫어하는 것 3가지. 첫 번째가 성도들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 자기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자기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마귀가 화가 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도들 간에 화목하면서 지내는 거. 이거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막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서로 막 충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신나는데 교회가 막 화목하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가 점점 성숙화되어져서 천국화되어져 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연약한 자를 자신의 쾌감을 위해서 비난하는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비방하지 말고 도리어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라. 그래서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주라, 이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인 측면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웃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웃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그 강자의 위치를 갖다가 구축을 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정치인들이죠. 사사건건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가장 우리 사회에 눈에 많이 띄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3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내는요,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치원생들부터 하는 게임 중에 그 마니또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 마니또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은 비밀 친구 아니면은 수호천사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게임을 할 때 그 수호천사를 비밀리에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그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임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내가 당신의 수호천사였다라고 밝히는 거죠. 저는 그 게임을 참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의 마니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당신의 마니또였습니다. 밝힐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저도 소망이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든 교인들의 마니또가 저였습니다. 이렇게 밝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오히려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 간에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서로 나눈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뜻을 합쳐보면은 공통점을 서로 나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죠. 우리가 이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거죠. 이게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더 세워져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보다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큰바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세우는 그것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약하다고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금바위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